성도 여러분, 새로운 월요일을 활기차게 시작하셨습니까? 7월 8일 월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여름 캠프, 프라미슬랜드 여름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상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일상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시작되는 프라미슬랜드 여름 캠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50명의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고 황기려 권사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치렀습니다. 제가 황 권사님을 생전에 만나 뵈러 양로원에 갈 때마다 황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빨리 주님께서 본인을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보통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신 경우들이 많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속마음으로는 좀 더 살고 싶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황 권사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장례식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100년을 못 살아봤기 때문에 100세를 넘기신 후에 마음이 어떠셨는지 짐작도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 권사님의 진심은 권사님만이 아셨겠는데 저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직전에 황 권사님의 모습들을 되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권사님께서는 총기가 흐려지시기 전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단단하게 권사님을 붙잡고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권사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총기를 유지하고 계셨고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이윤지 집사님께 들으니까 권사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들으시고 그 찬양 3절 마지막 절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숨을 크게 내쉬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 속에서 소천하신 것입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기 위해서 정말 하늘나라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간절하다면 정말 당장이라도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할 텐데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만큼이나 이 땅에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중적인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단순하다, 성경을 따르는 삶이 간단하고 쉽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랬다면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복잡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이중적인 두 가지 역설이 등장합니다. 역설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모두 다 윤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윤리 파트의 시작이기 때문이거든요. 당대의 모든 서신들은 윤리 부분을 뒤쪽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바울은 앞에서 신학적 논의를 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그 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윤리를 반드시 다룹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3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어떤 역설이 등장합니까?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나 그 위의 것은 감춰져 있다라는 그런 역설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간단해 보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활 생명을 품은 우리니까 이 땅에서 과거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만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가 하늘나라를 추구해서 정말 완전히 하늘나라의 기쁨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보되어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그 삶 자체는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이중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역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중적인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걸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였으니까 이제 다시는 나에게 죄가 없을 것이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도 들으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 죽죠.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103세 때 오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 어쩌면 지금 제 나이인 43세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 죽음의 때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면서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결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이게 첫 번째 역설이고요. 두 번째 역설은 5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한 다음에 죄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어떤 목록을 제시하는데 이 목록들 중에 몇 가지는 우리들하고도 또 바울의 독자들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청 흔한 죄는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짓는 죄는 아니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음란하신 분 계세요? 물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만 영역을 넓히면 포함될 수 있겠죠. 음란이라고 하는 개념의 영역을 넓힌다면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 음란한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라고 하는 거는 1차적으로는 음란한 이제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음란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더 1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신의 그 신전 창기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이교도의 신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제사장과 신전 창기와 함께 뭔가 음란한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음란한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고 나름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까지 음란한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마 뭐 탐심이나 사욕 정도가 우리가 늘 범하는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마저도 지금 탐심 뒤에다가 해설을 해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3장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악덕의 목록들, 죄의 목록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행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 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도 과거에는 그 중에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던 때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전부 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어, 그 죄악의 목록으로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어떤 죄악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보통의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조금 남 얘기예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얘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얘기가 아닌 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건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니까 이런 얘기들은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로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말하는 죄예요. 내가 직접 저지르지 않는 죄. 기껏 와닿아도 그런 죄를 짓는 소수의 사람들을 비난할 때 정도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나와 무관해 보이는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산상수훈을 수요 성경 묵상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엄청나게 확장시키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다 넘어갔는데 살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기는 있죠. 살인죄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 내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간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역시 있기는 있습니다. 예상외로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윤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에서 이 죄악들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음란하다. 너희가 살인했다. 이웃을 미워함으로써 형제를 미워함으로써 음심을 품음으로써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분명히 이교도들의 어떤 잘못된 행태들을 쭉 읊었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근데 이 우상숭배의 어떤 죄악들은 사실은 크리스천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빠져나와 있는, 잘 안 짓는 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음란하지 않으니까, 나는 탐심이 없으니까, 나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라고 말할 줄 알고 그 모든 것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면서 8절에서요. 더 우리에게 친밀한 그런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또 서로 하는 거짓말이다. 여러분, 분노와 거짓말, 비방과 루머, 그 부끄러운 말들.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범하고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바로 땅의 행동들입니다. 옛사람의 행위들입니다. 죄악들입니다. 여러분, 개념적인 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갉아먹는 것은 크고 개념적인 죄악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생활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좀먹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을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작은 것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땅의 것을 죽이는 길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주제가 연결됐습니다. 어제 김요한 목사님 말씀해 주신 7가지 대죄 기억나시죠? 거의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본 거와. 여러분, 7가지 대죄가 뭐였습니까? 이 그림 보신 거 기억나세요? 분노, 시기, 탐욕, 탐식, 나태,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죄악들과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 안에 있는 죄, 나를 갉아먹고 있는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로 심각한 그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땅의 것을 죽여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떠올리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